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리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어서 11조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연속 강론 두 번째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11조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렇게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11조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11조는 레위 지파에게 주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이제 사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11부족 사이에 레위 지파가 같이 다 중간에 이렇게 지파들 물려받은 땅이 있잖아요. 거기에 레위 지파들이 파견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땅을 갖고 이렇게 재산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다른 11지파가 먹여 살리라는 거죠. 그들이 사제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11조가 기록되어 있고, 또 11조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도록, 그리고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자선금으로 쓰여지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운영과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경은 11조에 관련해서 이 11조를 봉헌하는 것이 우리를 돈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우상숭배는 참된 하느님이 아니라 가짜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의 그 핵심이, 그 본질이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11조를 바치는 것은 우상숭배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라키 예언서는 이렇게 하느님께 11조를 바치는 것이 실질적으로도 또한 영성적으로도 우리를 늘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데, 말라키 예언서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 예언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살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아직 안 지어졌어요. 근데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당장 우리 먹고 살기 바쁘다. 그래서 이제 헌금도 잘 안 내고 했던 시기입니다. 11조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예언자 말라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장 8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느님의 재산을 약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느님의 재산을 약탈합니까? 물으니까 예언자가
너희는 하느님께 바칠 11조를 바치지 않지 않느냐? 그 하느님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느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하느님,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하느님, 단련시키는 하느님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아브라함의 시험이 있었죠. 그 시험의 본질이 뭐예요? 하느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그 시험의 결과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시험을 계속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살펴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살펴봐요? 아니에요. 꼭 시험을 해야지만 내가 스스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 시험을 받음으로써 스스로 알게 됩니다. 내가 이삭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래서 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느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시는 거죠. 잘 되라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선 거꾸로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11조를 바치고도 내가 축복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유일한 구절이에요. 하느님이 나를 시험하라고 한 구절이.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느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정말 나에게 풍요롭게 물질적인 축복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하느님의 이러한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돈의 우상 숭배로부터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봉헌할 때 이런 다음과 같은 정신을 지니고 실천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쁘게 봉헌하는 거죠. 성경 고린도이서 9장 7절에 기쁘게 내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선물하거나 뭔가 봉헌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시죠. 마지못해서 하는 선물은 선물도 아닌 거죠.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 돼요. 마지못해서 하고 있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은 죽어도 욕먹는 경우입니다. 하느님께 기쁘게 봉헌할 때 기쁜 마음이 드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봉헌하고 감사하게 봉헌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산과 재물로 죄로부터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바치지 않으면 그건 역시 하느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봉헌하는 행위를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놓으면 자녀들이 나에게 용돈을 주는데 용돈 주는 애들 표정이 밝지가 않아.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용돈 받겠어요? 됐다, 니들 써라. 그리고 돌려주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첫 수확을 봉헌합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첫 번째 수확물을 바쳤어요. 만물을 바친다고 하죠. 문열이를 바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신으로 할 때 우리의 생활비 가운데 먼저 하느님께 이거 봉헌해야지 하고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생활비 다 쓰고 우리 쓸 거 다 쓰고 나서 남는 돈 가운데서 그냥 얼마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정성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항상 첫 번째로 신경이 쓰이죠. 뭐든지 다. 근데 하느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자꾸 후순위로 밀리면 하느님께서 그렇게 받으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시면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최상품을 봉헌하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느님께는 항상 극상품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헌금하러 이렇게 미리 집에서 준비해 오시잖아요. 그럴 때 지갑을 열어보시거나 현금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걸 바쳐요? 제일 신빙을, 제일 새 것을
그거 봉헌하고 바치는 거죠. 그래서 좀 허접한 거 막 닳고 다른 이런 지폐를 봉헌하는 것보다 훨씬 내 정성을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진실하게 봉헌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느님께 봉헌할 때 남 눈치 보면서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바치는 사람, 아나니아와 삽피라 이야기가 나오죠. 하느님께서는 그런 봉헌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봉헌할 때 내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진실하게 바치는 거죠. 남들 눈치 안 보고. 개신교에서 개종해서 11조를 바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선교한 사람들, 대부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자기는 기사에 나왔던 건데 13만 원을 바치려고 했대요. 13만 원도 11조는 아니죠. 그 사람도 이제 11조에 준하게 바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게 너무 많다고 주위에서 이제 깎으라고 막 이렇게 깎아. 처음부터 그렇게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이 바치면 이제 자기 체면이 상하니까 그걸 깎아서 13,000원을 바치도록 했어요. 13만 원을 바치려고 했는데 13,000원으로 깎아서 교무금을 이렇게 바치도록 한 이야기가 신문기사에서 제가 봤는데, 그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치는 거지 남들 어떻게 바치나 눈치 봐가서 이렇게 봉헌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쁘게 감사하게 첫 수확을 또 최상품을 또 진실하게 우리가 봉헌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뭐 비교하는 건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개신교 신자들을 좀 보자면 그들은 이런데 헌금 봉헌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관심도 많고 교육도 많이 시켜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50%가 내가 기쁘게 봉헌하면 반드시 축복받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전 통계인데 개신교 신자들은 22만 원을 바쳐요. 10년 전이에요. 근데 우리 천주교는 그런 통계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근데 우리 본당은 작년에 교무금 평균 액수가 5만 7천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22만 원을 바쳤다는 거죠. 개신교인들은 평균이에요. 근데 그 개신교인들의 평균이니까 여기 분당지구라고 말하면 훨씬 더 높은 경제 수준인 거죠. 최근 작년의 통계인데 5만 7천 원대니까 우리가 많이 개신교 신자들에 비해서는 안 바치는 거예요. 개신교 신자들은 11조를 낸다고 하는 비율이 64%대, 60%대를 넘습니다. 60%대이고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11조를 이렇게 정말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통계가 없어서 그렇지만 10%대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개신교 신자들은 예배할 때 기본 이렇게 예배할 때 헌금하는 게 1만 원권 이상으로 다 이렇게 봉헌합니다. 근데 우리는 통계가 작년 우리 본당은 5천 몇백 원대 이렇게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11조를 봉헌할 때 교무금이랑 주일원금이랑 해서 한 10만 원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봉헌금을 교무금을 한 7만 원대 평균 액수가 오게끔 하면 좋겠고, 헌금도 5천 원대가 아니라 만 원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 초등부 아이들이나 또 연로하셔서 이렇게 수입이 없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봉헌하시는 분들이 더 좀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봉헌하면 좋겠고, 평균 액수에 미달한다고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만 원씩이라도 더 내가 하느님께 기쁘게 봉헌해야겠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뭐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봉헌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양이를 키우게 됐어요. 2마리를. 근데 고양이를 키우면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초기 비용이 막 캣타워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그 몇십만 원씩 해요. 하나씩 10만 원씩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꾸준히 들어가는 게 월 평균 한 8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8만 원, 7만 원, 8만 원. 뭐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거의 100만 원 돈이 우리 고양이들을 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 내가 봉헌보다 적긴 적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내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나 어떤 다른 데 쓰는 비용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비용보다 너무 높다.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 어디가 있는가가 그걸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은 선불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 후불제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먼저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삶을 봉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용돈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정말 용돈이 궁해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용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 막 흥청망청 막 쓰시나요? 아니 차곡차곡 모아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주고 싶잖아요. 손자 손녀들에게.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베푸시고 우리가 봉헌하길 원하세요. 왜? 사랑은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봉헌한 거는 사실 하느님께로 받은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 다시 봉헌할 때 하느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사랑 체험인 거죠. 하느님의 사랑 체험, 신앙 체험, 은총 체험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 봉헌하고 바치면 하느님께서 더 큰 은총과 축복을 또 베푸세요. 이게 선순환 구조를 계속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체험을 하려면 봉헌해야 돼요. 사랑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정성껏 진실하게. 그런 거 하지 않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봉헌하거나 헌신하지 않았으면 멀리 계신 분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멀리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의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나에게서 멀리 계시다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우리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생활하고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봉헌하고 또 기쁘게 이웃과 나누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